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멘, 아멘, 아멘. 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맞춰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멘하여 아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한번 돌아보세요. 뭐 혼자 있으신 분들은 말수가 좀 줄을 수 있지만 젊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들 중에는 어떤 계획적인 말도 있고 감사의 말도 있고 불평의 말도 있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말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여러 가지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때로는 무당까지 찾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베스가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 상황이 여의치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야베스가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과 생존을 위해 모든 것 진짜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야베스 시대에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런 고백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이 시대와 더불어서 이 구약의 시대를 보면 하나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선지자를 끊임없이 많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떠났다 말씀을 많이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다 하지만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침묵하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제약을 일삼고 신을 섬기긴 섬겼습니다. 근데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야베스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 시대도 암흑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지금 이 야베스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서쪽 해안으로는 철기 문화가 발달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과 모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 지역에는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적들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늘 약탈과 수탈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 뜻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당시에 이 시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야베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보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형제, 저기서 형제라는 것은 뭐 민족 간의 형제, 또 같이 하는 형제, 모든 형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 저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이 귀중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절망이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형편을 넘어서 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축복이 오늘 야베스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존귀한 자, 또 귀중한 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귀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는 어떤 자, 또 이러한 자를 통해서 복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고 찾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자, 저기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당시에 이 하나님을 신 중에 한 분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 저기 하나님의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베스는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통해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엘로힘 하나님을 찾았으면 저러한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만족이 필요하고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야베스는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칼빈은 엘로힘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존과 질서를 붙드시는 절대적 통치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의 생존과 질서를 붙드시는 절대적 통치자, 절대적 통치자 하나님께 아뢰었다. 아랜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뢰어라는 말은 뭐냐? 간구하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고 외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를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설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4장 제일 그 제목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에 유다의 뭐라 되어 있어요? 유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자손이라는 걸 보면 유다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의 이 4장은 유다의 족보예요. 자, 근데 이 족보의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족보가 왕정 정치 이후인가 이전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가나안 정착 초기 지도자, 사사시대 전후에 활동했던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정시대 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전. 자, 그러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아까 드린 말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귀하고 아주 귀중함을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갔고, 하나님 한 분께만 내 인생을 드렸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결정권을 넘겨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기 보면 위에 뭐 다 지나고 여러분 아시니까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가 중요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도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왕의 조서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엘로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저 부분을 적용해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엘로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야베스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산의 송도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참 삶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남편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다른 분하고 같이 동업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근데 동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동업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동업을 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니까 이 상대 쪽에 있는 성도 분이 이분을 모함하고 동업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갇혀 있는 것들을 뺏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서 교회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다 망하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런 유언비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근데 그분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끝까지 모함하더라도 울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11조 생활을 절대 놓치지 않았답니다. 당시에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3만 원 받는데 그 3만 원을 받으면은 이 작은 헌금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3천 원씩 꼬박꼬박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 주머니를 제가 보고 왔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낡은 주머니인데 작은 주머니예요. 거기에서 하루 일당 3만 원 받아오면 꼬박꼬박 3천 원씩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모이면 헌금하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본 친척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내가 외삼촌인데 네가 생각이 나더라 한데 이 남편 집사님의 친척인데 남편 집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대요. 자,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분이 누구냐니까 유명한 야쿠자였답니다. 야쿠자인데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내가 친척들에게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네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통장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통장의 금액이 얼마 찍혔냐니까 당시에 2억이 찍힌 거예요. 2억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도 옮기게 하시고 사업도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너서 지금 그 집을 보니까 송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2억짜리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딸도 12억짜리 자기가 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상령 여의치 못해도 어려움을 만나도 진짜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마음속에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심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음. 쉬운 성경.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자,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는데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복이 뭐냐?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자,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블레셋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있고, 자, 그런 사방에 적들이 있으니까 땅을 뺏기게 되고 약탈을 당하니까 어떻게? 땅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내 땅을 보호해 주시고 넓혀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계시고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생각할 것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에요. 복을 주시려거든.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예요. 지역을. 자, 지역을 넓혀 달라. 절박한 상황에서 내 땅을 보호해 달라. 넓혀 달라. 그렇게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뭐를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보호해 달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개입해 달라. 자,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환난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고난과 역경의 문제, 이런 모든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근심이에요. 근심. 자,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 슬픔, 아픔, 불안, 염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기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기도는 막연할수록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잖아요. 내년에는 다 적으세요. 다 적어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목사가 보잖아요. 목사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다, 여러분 삶이 어떻다, 여러분들이 채워될 것이 어떻다,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적으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서 내세요. 그래야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존중한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존귀한 자, 기중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예전에 그 결혼을 앞둔 이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해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발 사이즈, 그다음에 내 어떤 신체 사이즈, 또한 집안, 뭐 가정,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발 사이즈 얼마 기도했는데 그 발 사이즈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맞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가정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삶을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막 지났는데 신학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편의 머리숱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숱이 막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한 것을 하나 놓쳤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남편의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읽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더라. 그 간증을 하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구체적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할 수 없는 이유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해 신년에 진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을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멋있는 한 해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